오늘은 복음망대 10번째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언약으로 이렇게 단어를 끄집어냈지 원래 없던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성경에 쓰셨습니다. 영접이란 단어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복음 망대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다, 오래 믿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목사님이 지금 저기 구미 쪽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주 시골에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대학 때 와서 CCC에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항상 저한테 부럽다고 그랬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나는 모태신앙 아닌 게 너무 막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기도 배경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약 혹시나 못 붙잡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것보다 언약이 정확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학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경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리시는 것 우리가 붙잡고 그걸 언약으로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자가 돼야 된다고,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많이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뭐 건강한 교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나 이 생각이 난 들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수준이 통합니까? 말도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일단 뭐 말이 통해야지 수준이 통하지. 그렇잖아요. 수준이라는 건 말이 통하고 교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통해. 그런 현장을 혹시 못 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란 말은 예배 이제 안 빠져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드린다, 새벽 기도도 간다, 금요 기도도 간다, 뭐 훈련 다 간다 그러는데, 근데 뒤에 보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에서 부산을 가려면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잘 모르더라도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나 북쪽으로 방향 잡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면 오잖아. 이해를 못 하셨네요. 한 바퀴 돌면 오잖아요. 어쨌든 굳이 가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동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산을 못 가요. 혹시나 방향을 틀면 몰라, 또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가면 몰라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저쪽을 향하시는데 우리는 반대편 아니고 각도가 다른 쪽을 비슷하게, 그것도 이제 아예 틀리면 모르는데 각도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처음에 1도 차이 나면 저기 50m 가면 몇백 미터 차이 나버립니다. 그러는 것처럼 처음에는 비슷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정확한 언약이 하면 결국에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믿은 것보다, 성경 신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다고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가 없냐면 삶의 응답이 안 보여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옛날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옛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숨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뭔가 다른 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막 술로 잊어먹다든지 어떤 여자분은 남자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일단 소주 한 병을 까야 된대요. 기본 한 병이요. 기본 한 병. 여자분들이 알코올 중독 없을 것 같죠? 더 많습니다. 요즘은 담배 인구가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병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더 안 되면 더 한 잔 먹고. 그러니까 그걸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요. 엄청난 이게 중독 속에 빠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로 자연스럽게 돌아가 버립니다. 복음, 기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알고만 있지 실제로 안 붙잡혀져요.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확하면 복음 딱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붙잡혀져요. 복음이 안 붙잡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연스레 복음 기도 놔두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방법 돌아갑니다.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고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원래 그 자리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해 줘야 되냐면 네 행동을 고치라 하는 것보다 언약을 자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사람은요 변화시킬 때 네 요거 잘못했지 요거 못했지 그러면 대부분 거부감 느낍니다. 거부감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문 닫아버립니다. 마음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말을 해도 엄청난 복음을 말을 해도 절대 그 사람한테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줘야 돼요. 어쨌든 속은 불글불글 끓고 있어도 어쨌든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조가 적이 오면 잘 달린대요. 타조 달리는 거 봤습니까? 엄청 크고 막 몸도 크고 그러잖아요. 타조 실제로 보면 귀엽게 생겼지만 베이비 페이스잖아요. 그렇게 생겼지만 얘가 달리면 엄청 잘 달린대요. 그런데 그 뒤에서 쫓아오면 얘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 구멍 있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숨을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치가 숨을 구멍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뭐만 집어넣죠? 머리만 집어넣는데요. 진짜인지 모르는데 머리만 집어넣는데 그러면 뭐가 안 보이죠? 겉에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아 없다 이런데 아 문제 없다 이리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걸 주셨는데 그냥 문제만 내 앞에서 눈에 안 보이면 괜찮으니까 하고 아니면 뭐 어디 파고들고 굴 속에 파고들고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려면 제일 먼저 내가 붙잡고 있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거 받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연결이 되는 자리예요. 우리 그 야곱이 도망쳤을 때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났죠. 이게 말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딱 나타났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에 보니까 누가 계시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 붙잡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흑암 결박시키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로 뭐가 나타나느냐? 사단이 결박이 돼요.
뭔가 흑암이 결박이 돼요. 뭔가 저주 재앙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요즘에 귀신이 어딨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요. 이야, 머리 잘 썼다 싶대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취향이 있어요. 귀신들도 취향이 있다니까. 여러분 무당들 만나보세요. 되게 이쁜 사람들, 그리고 박수 무당도 보면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향 탄다니까요. 그리고 절대 뭔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외모 비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교 말이 아닙니다. 정말 반질반질하고 세상에서 너무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신병으로 확 괴롭혀가지고 딱 사로잡는다니까. 그 이쁜 사람들은 저기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이쁜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타고 들어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고 자기 걸 삼는다니까요. 일평생 괴롭히면서. 근데 그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봤다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결박이 됩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41장 38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얻겠냐 그러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합니다. 아, 쟤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쟤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할 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일어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안 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모르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문제가 안 오고 없어지기를 바래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아까 타조 말했듯이 그냥 파묻혀 있으면 안 보이잖아. 내 현실을 잊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만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편하고 잘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응답으로 알고 이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육신적인 것이 응답이고 육신적인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안 맞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죠. 언약을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수단으로 내 문제를 단순히 치유할 수단으로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과 정확해지지 않고 맞아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걸 붙잡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일어나는 일 예배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모르면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냥 편하고 잘 살고 싶고 문제가 없어지길 원하고 그냥 단순히 해결의 수단으로 언약을 붙잡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잘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살아보니까 내 현실은 흑암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복음을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흑암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 어두움과 흑암의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던지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걸로 끝났다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해결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믿으라고, 굳이 영접하라고 강조하고 그 단어를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에다가 사복음서에다가 그 말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나타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확한 언약으로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가 어두움과 흑암 속에 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너가 누릴 수 있다. 그 내용을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두움과 흑암 속에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TCK를 만났는데 그 TCK가 나한테 자기가 현장에서 겪었던 얘기를 토로를 하더라고요. TCK니까 엄마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 외모 생김새가 다를 거 아니에요. 외모 생김새가 다르니까 옆에서 알아채고 걔를 계속 괴롭힌대. 야, 너 엄마 다른 나라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괴롭힌대요. 또 괴롭히는 것도 좋은 말로 괴롭힌 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쁘게 괴롭힌대.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 제가 한 대 칠라 그랬는데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한 대 칠라 그랬는데요. 참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등 두드리면서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만 그렇게 겪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알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부색 다르다고 한 마디 던지는 게 그 사람한테는 칼로 다가오는 거예요. 칼로 다가오는 거라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저 뚱뚱하다 그래도 이렇게 장치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쩌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길래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네 앞으로 그런 일 옛날에도 많이 당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당할 거야. 그때마다 그렇게 열받으면 안 돼. 힘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내가 좀 나쁘다고 말을 해줬어요. 지금은 좀 제가 표현의 순화해서 말을 하는데 나쁜 XX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힘내야 돼. 거기에 그 똥과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같이 똥이 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의 자아를 잃어버릴 정도로 못 견디게 주저앉도록 계속 공격을 해올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잖아요. 혹시나 회사 들어가 보세요. 혹시나 또 중요한 공직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자아를 잊어버리도록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뭔가 찍혀 있는 곳 단체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올 겁니다. 뭐 잃어버리도록요? 여러분을 잃어버리도록. 창세기 3장 문제의 공격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가면 휘황찬란해요. 너무나 마음을 뺏길 곳이 많아. 교회에 오는 게 좋습니까? 저기 해피리먼 올림픽 공원이 우리 가까워요. 거기에서 콘서트 가는 게 낫습니까? 와, 콘서트에는요. 우리 랩런트 대에 10,000명 모여도 많다 그러잖아요. 10,000명은 기본이더만요. 20,000명, 30,000명 모여가지고 난리를 벌리대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뺏어서 가서 육신의 것만 찾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보기 좋은 여자들을 다 자기 안으로 쌓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휘황찬란해, 멋있어. 교회 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힘이 없고 막 이렇게 막 전부 다 좀 이렇게 막 뭐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 보면 막 이민아 미녀들 많고 막 마음 뺏길 만한 거 많거든, 많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상, 이론, 그런 미디어들로 충만해집니다.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천주교가 열받을 만큼 예수님의 그 뭡니까 마지막 만찬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고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충만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문제 아닙니까? 바벨탑. 이런 세상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버리면 어두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말을 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누가 잘 이해를 못하냐면 신학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그거를 강조를 안 하더라고. 그 원죄 문제 그 개념 그거 뭐 예전에 이렇게 어디서 갖고 온 개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밝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단도 예전에 또 어디에서 갖고 온 개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그런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 평신도들이 그러면 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꼽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따지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에 보면 완벽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고 완벽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쳐야 될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옛날 담배 피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런 신화가 아니라고요. 우리 지금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우리의 죄를 밝히고 문제를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 떠난 게 문제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에 잡힙니까?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린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어두워요. 그래서 뭘 못 찾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도 가지를 않아. 왜? 모르니까. 잡혀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가지 못하는 게 흑암이에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게 나한테 문제 해결책으로 붙잡혀지질 않아. 한잔하는 게 좋고 어디 가서 푸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다른 거 찾는 게 좋고 사람하고 말하는 게 좋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막혀 있다, 나도 모르는 뭔가 흑암 속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좋고 복음하고 자꾸 멀어진다, 기도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진다, 뭔가 어둠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를 끄집어 오셨고 그 믿음이란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을 하셨냐면 영접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셨어요. 딱 붙잡으라고, 딱 이거를 붙들라고, 그래서 네 인생을 변화시키라고, 그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네 인생을 변화시켜 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냐면 흑암이에요. 흑암 속에 살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혼돈이 찾아옵니다. 혼돈이 찾아오면 열매가 뭘로 맺습니까? 공허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 속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불가능이에요. 해결해 보려면 해결이 되어집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설가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가 문제 속에 빠졌던 그 자리로 또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으라. 요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시느냐? 영접하기만 해라.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영접을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역사인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어떤 내 안에 시커먼 존재가 내 입을 꽉 막고 있어. 그래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렇게 말을 잘하다가 결박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 그 다음에 또 가서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실체를 말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게 귀신이야. 귀신이 내 입을 딱 막고 있어. 여러분 어떤 어린 조그마한 애라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막 복음 말하고 그러면 잘 들을 것 같죠? 아니요. 끝까지 안 듣는 애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하는 거 바라간다니까 어떤 애는요. 그런데 예비된 사람은 복음 받아들여요. 그 입으로 신앙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들어있는 것, 우리의 것에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된 것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이라는 거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지금이야 장으로 나눠져 있지 예전에는 쭉 하나로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접이란 단어를 해석을 하려면 그 뒤에 것 가지고 뒤에 사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전체적인 문장, 전체적인 글 내용 문맥상에서 흐름상에서 해석하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다음에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영접이란 거를 한 사건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 이 영접이란 단어를 굳게 붙드세요. 문제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많이 기도를 한다 그래서 많이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됩니까? 그랬으려면 변화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되지를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속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뒤에 그냥 뒷짐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 열심히 해봐라. 그래 나 니에게 가서 뭔가 역사할 틈이 없다.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떡할 거냐. 나한테 내 마음 한구석을 내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한구석 한 켠이라도 내주면 내가 역사할 건데 마음 한 켠을 안 내줘. 그러니 예수님께서 역사할 리가 없지.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음성을 항상 듣고 계시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은요 알아서 찾아오는 도둑이에요.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초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빼앗아 가.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게 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영접을 하고 있느냐, 이 단어를 붙잡았느냐,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조금만 그분에게 내 문제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맡기면 돼요. 이 단어가 또 이렇게 복잡한 단어인데 또 다음에 나눠보도록 합시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거 맡기면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렇게 영접한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그러는데 권세를 주셨다는 단어를 굳이 뒤에 붙이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삼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 신분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시험을 잘 쳐서, 시험도 어렵잖아요. 시험도 어렵잖아요. 시험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시험을 쳐가지고 커트라인이 60점이다 그러면 우리 합격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괜찮은지 모르는데 나는 안 돼. 내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일단 안 될 것 같아. 일단 그건 시험 보기도 싫고 있다 그러면 치지도 않을 것 같아. 아이고 뭐 하나님 자녀 달라고 시험까지 쳐야 돼요. 막 그럴 것 같아. 위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미안하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믿는 거는 우리 자유 의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걸 믿어지게 할 수 있는 뭔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를 뒤에다가 굳이 붙여놓은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천군주사 동원됩니다. 사단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을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권세가 생겼냐? 그거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우리가 6가지 운명 속에서 살았잖아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 이 운명 속에서 살았는데 요거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그래서 기도 2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7가지 누리고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 운명 결박하는 그 권세 2가지만 하면 돼요. 더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성령 충만 기도와 사단 결박 기도 2가지만 하면 돼요. 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 결박됐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기도는 2가지예요.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2단어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과 흑암 결박이에요. 그 2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또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요? 성공해서 돈 많으면 뭐 할 거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얼마나 골치 아픈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2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두움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뭐요? 영접, 믿음,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영접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거를 누림의 실행으로, 누림의 실천으로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영접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들었으니까 알겠다. 그렇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늘상 그 자리예요. 해결 안 돼요. 뭐가 필요하느냐? 요거를 누려서 내 것 만드는 실행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머리가 조금 똑똑하거나 I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따져보면 조금 들어보면 알겠거든. 근데 그 머리로 들어서 이해한 거, 머리로 이렇게 이해한 거, 그거는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하나도 못 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된 것, 내 안에 뭔가 특히 망대로 세워진 것, 그것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라. 요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누림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 영접인지 알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그래 내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래 믿어야 되겠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요걸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요걸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세요. 그 체질 만들면 돼요. 예배할 때 각인이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단어를 딱 우리 마음속에 박아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번 주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몇 명 안 나오셨잖아요. 아파가지고 우리 아들도 아침에 아빠 이거 우리 아들 듣고 있을 건데 말 그만해야 되겠네. 혹시나 아프다고 이렇게 흔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놀린다고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 여튼 지금 많이 그래요. 그래서
피차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는 드려도 괜찮고 혼자 있을 때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우리를 모아놓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모였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각인돼요. 그리고 뿌리 내린다는 거는 우리의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뿌리 내린다는 거는 삶 속에 우리 각인된 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체질로 그러면 딱 굳어지게 돼 있어요. 왜 체질까지 안 가느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옛날 걸 선택을 해. 옛날 게 쉽잖아요. 옛날 거는 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원래 하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사건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더라도 내가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체질로 굳어집니다.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 요거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 어떻게 누려가느냐, 어떻게 이거를 계속 해나가느냐, 편집, 설계, 디자인 요걸로 계속 진행을 해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가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고. 그러면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편집이 돼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게 됩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져요. 그러면 현장을 놓고 조금만 디자인을 해나가세요. 뭔가 맞춰가기 시작하시라고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요걸 적용할 수 있도록 전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계속 이게 진행이 돼가면 계속 누려져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아까 우리 서론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와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대부분 내가 문제로 오면 답을 봐야 된다. 문제로 느끼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리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문제가 돼버리지. 이중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렇게 계속 누리고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 생기잖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이질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릅니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위기가 오잖아요. 일단 평안해요.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뭘부터 느낍니까? 두려워해요.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오면 일단 평안해. 그러니까 그 위기가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거는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내 마음이 두려운데, 내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그게 기회가 됩니까? 나를 죽이는 상처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도 평안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문제하고 위기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닌데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갈등이에요. 갈등의 특징이 뭐죠? 애매해요. 해결되지도 않고 또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애매해요.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해결 안 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깔끔하게 뭔가 확실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있으면 누려집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들었으니 좀 알겠다. 저 부분 내가 잘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놓쳐놓지 마시고 뒤로 제쳐놓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요 영접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누려가기 시작하세요.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서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힘 얻는 결과 얻어지도록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누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과 흑암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시작과 진행과 결과로 누려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서 빠져나와 빛을 누리고 이 빛을 증거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확한 언약이 누림의 실행으로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